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3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목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아멘.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34절로 가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원히 받을 소득,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화목제사, 즉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인간들과 화목하는 그런 제사의 일종이고, 또 그 제사는 축제같이 음식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기나 또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가 끝이 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인간과 인간이 한 형제 자매로 화합하고 화목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그런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제사 중에서 사용되었던 고기를 나누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을 대신해 제사 드리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이 받을 소득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제물에 또 제사에 사용됐던 고기의 일부를 자기들의 먹는 음식, 양식으로 삼게 된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그것이 영원한 소득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11지파는 각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나서 분배를 했지만, 이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받지 않고 각 성에 흩어지고, 또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규정해주고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전임 사역자들이나 또 선교제에 가서 자기 일생을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우리 이 교회의 물질을 사용하고 또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정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기름과 가슴과 뒷다리를 이 구분해서 고기를 또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앞에서 나왔듯이 기름이나 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보여주는데요. 30절로 가보면요.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래서 가슴이나 이 가슴 부위에 해당하는 고기를 하나님께 이 요제를 흔들어 드린다. 이게 또 거제도 나오거든요. 거제는 올려 드리는 것이고 요제는 흔들어 드린다. 뭐 채 같은 데 잊힌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실제 정확한 뜻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구분된다는 것이죠. 요제로 드리고 어떤 거는 거제는 손을 이렇게 높이 올려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이 그걸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죠. 31절에도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요. 이 기름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니까 제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고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라.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을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삼아라. 거제는 올려드린다 그랬죠. 거제로 삼고 아론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아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또 가슴을 그 고기를 나눠주고 또 제물의 그 뒷다리는 그날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렸던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래서 그걸 자기 소득으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 주는 규정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일반적인 농사나 목축을 그 당시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의문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일만 전념해도 그들이 이 소득이 있도록 또 가족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분배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 아주 세밀하시고 또 자기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투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생을 바치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것 같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물론 일반 직장이나 사업을 하거나 또는 뭐 자기 일을 갖는 것보다는 훨씬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때 제사장도 이게 매일 소 잡고 양 잡고 또 비둘기 잡고 또 그걸 맨날 불에 태워 올리고 사실 중노동에 가깝거든요. 오늘날도 우리 사역자들이 뭐 물론 이 성도들도 얼마나 이 세상에 힘들게 살아갑니까? 근데 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도 또 다른 어떤 그 세상의 일들에 겪지 못하는 또 영적 싸움이나 또 가정의 일들 때문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것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책임지고 성도는 또 목회자를 책임지고 또 이렇게 서로가 협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제사장과 백성의 관계처럼 그 정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보면은 영원한 소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34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 제사장들이 받을 소득은 이 땅에서 나는 뭐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가 목축하고 이래서 소득을 얻어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을 그 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자기가 먹고 살고 또 음식을 먹고 살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이나 또 주위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돕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이 제사장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목축을 한 고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농사진 그 곡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또 그 백성에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의 소득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 또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책임진다는 그런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모두 이 수입이 또 이 재산이 또 이 물질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실제 그렇죠.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고 지혜를 주시지 않고 또 여러분들 위해 필요한 하나님 물질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 생존을 하기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오면 근원적인 힘의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것은 뭐 오늘날 교회를 전담하는 전임 사역자들이든 성도들이든 똑같이 겪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자체가 우리가 악한 일이 아니라면 모두 거룩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또 세상 사람들 볼 때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감과 또 교만할 필요 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렇게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섬겨 나가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 이것은 지금까지 5대 제사를 살펴본 이후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명령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봅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전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놓으신 겁니다. 죄를 사해주고 이웃간에 화목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응답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완성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예수 안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그 기도로 예배로 그렇게 산 제사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장치입니다. 이런 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5대 제사의 핵심이죠.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애썼던지 오늘날 이 교회를 맡아서 또는 선교지에 가서 전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화성원 교회나 또는 그들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이 백성들 또 성도들이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 그들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다른 근심 없이 말씀의 꼴을 잘 이렇게 공급하고 또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구약의 제사장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세상 앞에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원한 소득을 이미 이 세상 속에도 우리의 몫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갈 길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갈 직업과 사업과 또 여러 가지 영역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빈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오늘도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제사를 마무리하며 화목제에 대한 그 고기를 분배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이 또는 제사장이 또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이웃 간에 화목하고 또 자기들을 위해 헌신하는 제사장을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소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 다른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